할렐루야. 예수 농국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4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일날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지키고 부활주간으로 지켰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무덤 문을 깨뜨리고 나오신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체험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희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군문에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훈련장, 그들의 근무지, 그들의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사랑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국내에서 국외에서 복음 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혼돈되고 어렵습니다. 탄핵 정국을 이제 마치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마음에 꼭 맞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기의 천부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분이 대통령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녘 동포들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개혁되고 개방되게 하여 주시고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며 굶주림과 억압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완전히 봄이 왔습니다. 이제 3월, 4월 지나고 농사 일도 바쁘게 분주하게 지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주에는 캠벨 농장하고 사이먼스켓 포도 농장에 바닥 비닐을 깔았습니다. 이 바닥 비닐은 잡초를 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제가 깔은 비닐은 이렇게 물은 좀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닥 비닐을 깔았는데 힘든 노동이었죠. 외국인 2명, 베트남 출신 노동자 2명과 함께 일했는데 하도 형제들이 일을 잘해서 일을 잘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베트남, 제가 일본 여행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홋카이도에 3박 4일 동안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홋카이도 여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참 감동 있는 그런 여행이 되었습니다. 홋카이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사람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1800년도 이제 중반기부터 홋카이도를 이렇게 개발했죠. 그전에는 주로 원시인들, 아이누족이라고 살던 그런 곳인데, 그곳을 개발하면서 그쪽이 목축업, 또 수산업, 농업, 그리고 관광업도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2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한 사람은 미우라 아야코, 우리에게는 빙점, 또 길은 여기에, 또 많은 이분이 소설을 적었는데, 이분이 폐병 환자였습니다. 폐결핵 환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병도 치료받고, 그리고 작가로 알려진 그런 분이죠. 감동과 감화를 많이 준 분입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적을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홋카이도를 이렇게 가면서, 홋카이도를 여행하면서 이분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불모진 곳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소설을 적고 감화를 뜬 그런 분이었고, 저도 이분의 소설을 읽으면서 많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홋카이도 농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입니다. 이분은 약 1년 남짓 학장을 했는데, 이 홋카이도 농과대학, 농림대학이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농림대학이 이제 나중에 홋카이도 대학이 되는 거죠. 이분이 미국에 있는 어떤 농대 학장을 하다가 이제 일본 정부 초청을 받고 홋카이도 농림대학에 오게 됐는데, 그 당시 일본 정부가 반대했지만 약 50여 권 정도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젊은이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메시지를 남겼죠.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소년들이여 대망을 품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망을 품어라.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망을 품어라. 이 메시지가 홋카이도에 있는 젊은이들, 또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오늘 주신 또 말씀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보는 그런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빈들에 베풀어진 아름다운 잔치, 아름다운 향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적 기사들은 이 책 4권에 다 기록되지 않고 어떤 데는 2권, 어떤 데는 3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4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좀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어른만 5,000명, 우리가 뭐 아이들 부인까지 하면 약 10,000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10,000명 정도 사람들이 떡과 고기를 먹는, 아주 배불리 먹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는데 풍성하게 먹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황무지 같은 빈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잔치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고쳐주셨죠. 지금 하루 동안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면서 기다리는, 병을 치료받는, 그래서 하루 해가 뉘엿뉘엿 지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는, 배가 고픈 그 백성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의 긍휼히함에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함께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힘든 걸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고 이적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말씀을 듣고 병은 고쳤지만 마을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오늘 귀한 잔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묘라 야코가 폐결핵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했어요. 너무너무 몸이 약해서 이분은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긍휼의 손길을 통해서 이 폐결핵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한 뒤에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이분이 남편과 함께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화 가게죠. 잡화점을 운영했는데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잡화점이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가게가 잘 된 거죠. 그래서 막 많은 물건을 들여다 놓고 자기 남편은 막 물건 들여오는 거 바쁜 거예요. 너무 가게가 잘, 소문난 가게가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옆에 있는 가게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게는 잘 되는데 이때 미우라했고, 또 그 남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는 가게가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는 가게 주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 남편하고 상의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가게가 우리 가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가게도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뭐냐면 어떤 중요한 물건을 갖고 아예 들어놓지는 않는 거예요. 꼭 필요한 물건인데,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꼭 필요한 물건, 그 물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그 물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사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많이 줄어들죠. 다른 가게에 가니까. 그렇다고 뭐 가게가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고 잘 되면서도 그래서 손님을 다른 가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막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이분이 소설을 쓴 겁니다. 워낙 문학적인 재질이 있는 데다가 소설을 써가지고 이 문학 작품이 소설 부분에 그 공모작에 당선이 돼가지고 일약 유명한 작가가 됐죠. 그래서 뭐 이분이 썼던 책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분 책을 여러 권을 한번 읽었습니다. 뭐 빙점, 길은 여기에 그런 작품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하, 이분이 유명한 작가가 된 것도 결국 뭔가 하면은 이웃을 같은 가게를 운영하지만 그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나누었을 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소설을 썼을 때 그 소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빈대를 베풀어진 잔치는 믿음의 성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아니 저거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빈들인데 여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지? 그러면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 10,0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조금씩 떡을 먹게 하려고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합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들의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이제 200데나리온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만 원으로 이제 하루 임금을 계산하면은 2천만 원 되는 돈도 없고, 제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떡을 살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에 너희가 나눠주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너희가 나눠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하, 우린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한 거죠.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이 저 말씀 하시는 거 보면은 주님도 우리의 형편을 알 텐데,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살 수 없는데 너희가 나눠주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있겠구나. 그래서 얘기는 했죠. 우리는
물고기 2마리하고 또 5덩이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눠주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가능하다.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에게 가능하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가장 앞장서서 주님의 명령대로 50명씩 무리를 이렇게 만들어 200군데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기다립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도우심은 가능케 한다 하는 믿음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일상의 일이기도 하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은 평범한 일이지만 초월적인 일을 만들어내죠.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께는 가능하죠. 우리 예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네,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일렀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하, 포도주가 떨어진 거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비록 육신의 아들이지만 예수는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런 얘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포도주가 없어서 힘든 그 잔치집을 멋진 잔치집으로, 아름다운 잔치집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빈들에서 잔치가 벌어진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처음에 홋카이도에 왔을 때, 홋카이도는 개발되지 않은 원시인들이 사는, 그 당시 아이누족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개발을 시작했죠. 가난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에게 믿음이 자라면 지금은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믿음이 성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년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꿈을 꾸라고,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이렇게 선언했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온
은도도 목사는 그것은 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개슴치한 눈, 작은 눈을 가지고 우리 서양 선교사들을 양귀신이라고 비난하는, 저주하는 목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초라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 희망이 없는 백성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면 이 민족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성장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졸업 5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홋카이도로 3박 4일 여행을 갔습니다. 아마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그런 거죠. 한국 사회가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전에는 사올 물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 사올 물건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든 미국에 가든 별로 우리가 사올 물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풍요로워졌죠. 잘 물건을 만듭니다. 넉넉해졌습니다. 여러 명의 동기들이 미션스쿨, 제가 다녔던 신일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였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 전체 모임을 하면서 교가를 불렀습니다. 믿음을 쌓고 설기를 길러 결례를 위해 몸바치면 신일의 영광, 신일의 영광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가를 불렀는데, 저는 그 말 교가 부르면서 믿음을 쌓고 슬기를 길러, 참 이 말씀이 좋아요. 믿음을 쌓고 슬기를 길러. 믿음이 성장하면은, 믿음이 잘하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의 민주화가 가능하게 된 거죠. 한국의 선진화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잘하면, 믿음이 성장하면은 빈 들에, 아무것도 없는 들에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50명씩 이렇게 200여 곳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잔치를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 잘하면, 믿음이 성장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가를 불렀던 그 생각. 믿음을 쌓고 설기를 길러 결례를 위해서 몸바치면 온누리의 영광을 펼친다는 그런 교가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졸업한 지 50년, 희년이 되는 그런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 여러 목사님들, 여러 친구들에게 감사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한 손님이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에 아름다운 향연을 베푸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장경망 5,000명, 여자 어린이 한 10,000명, 다 배불리 먹고 다 넉넉히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굶주렸다가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다 잔치가 벌어졌죠. 넉넉히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겁니다. 시작은 어떤 거였습니까? 한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 떡 5등, 우리가 보리떡 5개로 말하는데, 과거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 보리나 보리를 이렇게 완전히 벗기지 않고요, 이제 보리 껍질까지 같이 찧어서 빵을 만들기도 합니다. 밀도 우리가 밀껍질을 안 벗기고 빠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친 빵입니다. 거친 보리떡이죠. 보리빵. 가난하니까 껍질 벗기면 양이 줄어드니까 껍질채로 막 이렇게 찢는 겁니다. 그런 거친 빵이에요. 가난한 손님이 드린 거죠. 물고기도 큰 물고기 아니라 그냥 그런 물고기는 잡아가지고 그냥 다시 강에 던지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아무도 먹지 않는, 가난한 사람만 먹는 그런 물고기인데, 그걸 갖다가 한 손님이 제자들한테 갖다 준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작은 헌신,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만한 믿음으로 되겠는가? 이 정도 헌신으로 되겠는가? 하고 우리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너희 안에 기다시 하나님만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로 옮길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헌신이 부족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우리의 작은 헌신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참 일본 사람이 참 친절하더라고요. 그 친절한 한마디 말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이 어디에 나옵니까? 가난한 소자한테 물 한 컵 드리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우리 비행기 티켓 얼마나 비쌉니까? 비행기 티켓 비싸거든요. 비행기 티켓보다 훨씬 좋은 천국 가는 티켓은 내가 소자한테 주는 작은 물 한 컵. 이게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소자한테 물 한 컵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 나라가 경쟁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머니 하나 있으면은 이 주머니 안에 돈을 푸는 거예요. 덕으로 살아가는 거죠.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힘든 사람 있어요. 내가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군면의 말 한마디, 그 사람에게 놀라운 희망이 되고 놀라운 메시지가 되고, 클라크 박사가 얘기했던 Voice be ambitiou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망을 품어라, 그 말 한마디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일본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놀라운 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 한마디가, 말 한마디, 작은 헌신, 나의 적은 믿음이지만 그걸 우리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 드렸을 때,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잔치가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가 이제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남은 생애가 빈들에 베풀어진 아름다운 잔치 향연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한 손님이 드린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며 빈들에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쁨의 장소, 기쁨의 잔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린 작은 헌신, 작은 정성, 작은 믿음이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딘 이민족 가운데, 갈라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 베풀어 주셔서
서로가 하나 되는, 서로가 통합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봄 좋은 계절입니다. 아직도 또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또 지역도 우리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우리 봄철에 활기 있게 부활절 지나고 나서 우리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우리 농토에서, 우리 의장에서, 우리 공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